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서 내가 그걸 모르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알지만 그럼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또 받아들여서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많지는 않지만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것이 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남녀 선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친교라고 했어요. 친교. 이게 남녀 선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그 목적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친교는 그래 말 그대로 선교회는 친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나는 친교만을 원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만 오는 분들은 이것이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개를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을 만한 개원이 없어서 이 쌀공 드림교회에 와가지고 선교회를 통해서 나의 그 기쁨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자,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 집사보다 일반 이제 안 믿는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성도보다 집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집사보다 권사 안수 집사는 더 믿음 좋아야 되고 장로 목사는 어찌해야 되겠어? 거의 뭐 예수님이어야 돼 막. 근데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이제 막 믿는 분들이 그 믿음을 얼마나 순전하게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들은요 이게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것이 거룩한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루틴 따라서 새벽기도 눈 떠지니까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지, 또 내가 지금 나는 누구를 보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채우러 온 것인지, 기쁨을 채우러, 내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구속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는데, 첫째로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음을 의미합니다.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구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속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에서도 구속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헛된 행실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헛된이라는 말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욕망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이 헛된 행실을 가리켜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의 모습은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것들입니다. 잡히지 않는 행복, 달성되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뭐하면 노력하면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착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아둥바둥 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헛된 행실을 버렸나요? 아니면 내 그 헛된 행실에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의 이 헛된 욕망을 채워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저 주사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삶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헛된 것을 향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목표가 수정되어지는 것이 구속입니다. 수정되셨어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안다. 네, 성경 구절도 달달 외운다. 전도 훈련도 다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헛된 행실에서 자유한가? 나는 그것이 수정되었는가? 그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것 따로, 나 기뻐하는 것 따로, 나 기뻐하는 것도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덜 구원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신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시장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장에 들어간다. 여기서 시장은 노예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 로마에는 무려 5천만 명의, 그 시대에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노예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학대와 고문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먼저 노예를 매매하는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끌어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끌어낸다.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노예 시장에 들어가는 수고도 필요하고 그 노예를 사는 그 대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유를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자유를 선언한다는 거지요. 대가를 주고 산 노예를 향해서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샀다는 말이 구속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 속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노예되었다는 말을 디도서 3장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이전 상태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았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럽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욕이나 행락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잘못된 욕망을 쫓아서 온갖 부도덕한 일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 매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끌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은 여기 안에 있을 때만 좀 생각 잠시 해보고 나갈 때는 뭐가 나를 붙잡아요? 그 예전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구속의 대가가 무언가?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데 그 구속의 대가는 무언가? 구속하려면 반드시 그 시장에 들어가고 그들을 끌어내고 대가를 주고 사야 되는데요. 그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 분명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5장 말씀도 보여주세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배로운 피, 값비싼 대가를 지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주님은 다 내어주셨다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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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한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됩니다. 한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삭 한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습니다. 그 양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이삭의 목숨을 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됩니다. 한 가족을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한 가족을 대표해서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었고요.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6월절에 죽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 이처럼 그 범위가 점점 더 양 하나는 같지만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개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한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지요? 한 민족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 저편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성경은 우리를 그 진리로 또는 우리의 깨달음을 점점 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가 뭐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지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죄의 노예의 그 얽매였던 자리에서 사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지급하셨다는 거예요. 자,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알겠다. 근데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이 한 명이면 한 명 죄를 사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몇천 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 인구 지금 그때부터 이때까지 하면 인구가 얼만데 그게 왜 나까지 오냐? 난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겠고 선한 분인 줄 알겠지만 나를 위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 다 죄를 지을 때마다 1대1로 하셨으면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살아남겠냐고. 우리 민족이 죄를 지을 때마다 1대1로 한다면 살아남겠어요? 재정이 아주 바닥에 나가지고 양도 어디 있겠노? 이제 양도 모조로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 1대1에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에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으로 퉁쳐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본문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확 동해서 하루는 홍수로 확 쓸어버리고, 하루는 뭐 이 땅을 꺼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 불로 사르고, 어느 날은 야 예수 한 명 보내가지고 다 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를 기준 이렇게 하면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야. 이게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 삼아서 자꾸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말세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은 이 말세의 현상들이 지금 봐봐라, 딱 전쟁의 소문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서로 미워하고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봐봐라 맞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지금 적그리스도 누굴까요? 트럼프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또 이 QR 찍는 거 봐봐라, 지금 이거 다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이제 우리한테 이마에다 심는다,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것이 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를 향한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흥분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있을 그때부터 말세였다니까. 예수님의 초림했을 때부터가 말세라니까. 다시 이미 말세는 시작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요. 안 온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언제 죽을 줄 아세요? 아는 분. 괴롭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아는 거는 뭐예요? 내가 중병이 들었거나 그렇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거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준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루하루 착실히 살아가고,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나는 가겠지, 이렇게 살면, 그냥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행복한데, 이게 지금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하면 나도 쪼고 니도 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래갖고 내 생애에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그 어떻게 되냐고. 그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불안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야, 내가 말세를 준비하라고 한 건 너희들이 벌벌 떨고 일상생활 하지 말고 오직 하늘만 딱 쳐다보고 살림 딱 접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해, 이렇게 원하실까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다, 막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자, 일상은 내팽개치고, 안 믿는 막 남편 내팽개치고, 저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막 근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해방,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속,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잘 믿었는지, 너무 잘 믿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잘 믿었는데 보통 믿은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신이 있나 보다, 신이 많지. 막 누가 막 TV 같은 데 이래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막 기도를 한대. 그래서 뭐를 위해 기도하냐니까는 자기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는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도 되고 나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성이 있어요.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달라요. 이기심과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살아요. 나를 위해야 돼요. 너무 남만 위해 살지 마세요. 나도 위해줘야 돼요. 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이기성이에요. 근데 그 이기성에서 이기주의가 되면 뭐예요? 나만 소중한 거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은 안중에 없고 나만 소중함은 돼서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내가 짓밟는 거,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안 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네 거도 좀 챙겨. 네 거도 좀 챙겨.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네 거도 좀 챙겨. 남편들이 막 너무 친구 막 보험 들어주고 막 책 사주고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내 식구 쫄쫄 굶는 거 모르고 착하다, 착해. 그런데 뭐예요? 내 식구 입에 밥은 넣어야지, 애 학교는 보내야지. 이런 이기성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배타성. 그렇다고 해서 배타주의가 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나라가 다 망해도 돼.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맞다고 지금 피를 뿌려가며 싸우고, 네가 정인이 내가 정인이, 웃기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때가 본격적인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고난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가 피 흘릴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배신하지 맙시다. 돌아서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지? 이제 둘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사랑의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했죠? 처음에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에 이어서 어떤 삶?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22절에 우리는 형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진리를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에 순종한 겁니다. 진리에 순종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을란다. 내가 아빠 말을 안 들을란다. 작정하고 교회 오는 사람 있을까요? 믿음의 사춘기가 있는가 몰라. 우리 지금 갱년기인데 사춘기가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또 이상한 게 이렇게 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못 들을 때가 있거든. 채널을 잘못 맞출 때도 있고 내 속에 쓴 뿌리가 그 말씀을 막을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여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씀으로 좀 다스려지고 이게 교정이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딱딱하면 그 교정이 잘 안 돼요. 교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나는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 치아를 교정해 줄 때도요. 그래서 그게 7살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수술밖에 안 된대요. 내가 연해서, 내 마음이 연해서 보드라워져서 흙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멘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딱딱해져가지고 내가 옳다 나 콘크리트다 아주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파헤쳐야 되는데요. 수술이 필요하다니까.
수술 누가 하게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요. 근데 수술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파요. 시간이 걸려요. 연할 때 조금씩 바꾸는 거는 덜 고통스러운데요. 굳어져서 안 돼서 수술할 때는 잘라내든지. 그거요. 얼마나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정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 삶이 교정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교정을 시키든지 수술을 시키든지 계산을 잘해야 돼요. 덜 아픈 걸로 빨리빨리 덜 고통스럽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강팍하면요, 세게 수술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 본문이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사랑은요, 필로스 사랑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발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처음부터 거창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막 불태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네가 없으면 못 살겠고 나를 태워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저 처음에는 단순한 우애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열정을 다해서 지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사랑하는. 그냥 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로만, 인사로만, 가면으로만 사랑하는 거는 거기에서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수고가 있고 힘을 다해서 내 열정이 지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지쳤어요. 난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못 해먹겠어요. 정상이네. 힘이 들어야 돼요. 그만큼 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 세런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네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사랑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노력은요, 없어지면 안 되고 사그러지면 안 돼요. 지칠 때까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 돌아와요? 언제 회복돼요? 지친 건 언제 돌아와요?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이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걸 볼 때 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내 사랑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알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모두 뭐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묶였으면 끝까지 지칠 때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지치면 네가 일으켜주고 네가 지치면 내가 일으켜주고 서로 붙들고 보듬고 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까지 그 시간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기를 묶여있는 것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 묶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꽁꽁 묶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묶인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져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사랑으로 서로 잇대어가는 우리 쌀공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